자, 약대연 중 탄이제 두 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신 부분을 보도록 하죠. 실지와 권지의 이지에 대하여 찬탄을 하셨다. 부처님께서 산매에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부처님의 지혜, 실지와 권지의 두 가지 지혜를 찬탄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개권현실이죠. 권실. 요 개연에 대한 설법을 하시려고 이렇게 두 가지 지혜를 찬탄을 하신 거예요. 자, 기연탄과 절언탄을 하셨다. 기연탄은 이제 말을 빌려서 하는 것이고, 절언탄은 말을 끊어서 찬탄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절언탄입니다. 기연탄에서 말을 빌려서 찬탄을 하시는 곳에서는 제불과 서가모니불의 이지를 찬탄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 그 실지권지를 찬탄을 하셨고, 절언탄에서 이제 제법실상을 설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요 실체, 진실, 실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진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실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삼재 원흉, 그래서 대주사님께서는 청색 삼원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묘법이고 그 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고요. 이거를 깨달으면은 무상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깨달아서 바르게 실천을 하면은 무의 해탈이 돼요. 그래서 이 무의 해탈이 되면 업이 없기 때문에 그 과보가, 생사의 과보가 없고, 그래서 무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원각 대주사님 법어에 무상불이요 무의 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이렇게 법어를 내리셨습니다. 이제 그 원문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의 원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원문도 좀 보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죠. 이 띄어쓰기가 안 되는 이유는 이 고려대장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고려대장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많은 대장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들었죠. 또 일본에서도 만들고 그런 대장경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고려대장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작품이 고려대장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무로 만들었고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사의한 일이죠.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신장님들, 호법 신장님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 같은 일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불법에서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대장경은 가장 정성을 들이고 이제 일도삼례라 그래요. 일도삼례. 조각칼 한 번 되면서 절을 3번 하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절을 3번 하고 조각 한 번 하고 절을 3번 하고 조각 한 번 하고.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뒤로 새기는 겁니다. 경판을, 이만한 경판이 있죠. 그 경판에 앞뒤로 그 새겨서 이걸 인경을 하면은 16만 장이 나와요. 16만 장. 그와 같은 많은 그 부분을 일도삼례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오자 탈자가 가장 적어요. 고려대장경이요. 요즘 이제 나와 있는 일본에서 만든 그 신수대장경도 이 고려대장경을 모본으로 했고, 또 그 신수대장경을 대만에서 법고산사에서 시베타라고 이제 그 컴퓨터 문자로 만들었어요. 데이터화한 것이죠. 전자불전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신수대장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알고 보면 고려대장경이 다 모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대장경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신수대장경 또 시베타에 있는 거는 띄어쓰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불교학을 하면서 한문을 보다 보니까 띄어쓰기도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떤 때 읽어보면 띄어쓰기 된 걸 읽어보면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붙여쓰기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훨씬 더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도는 좀 늘 수 있어도 정확한 의미를 더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뭐 그런 무엇보다도 우리 선조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대장경, 우리 후손들이 그걸 보고 쓰고 자랑 삼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용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이렇게 고려대장경을 인용을 하고 제 책 같은 데도 되도록이면은 고려대장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문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꼭 고려대장경을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꼭 한문을 배우세요. 꼭 한문이 불법을 잘 담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한문이 가진 매력이 있어요. 글자 하나에 많은 뜻을,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게 한문이에요.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잖아요. 한문은 글자 하나에 많은 뜻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긴 문장도 몇 글자로 요약해서 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한문입니다. 인류가 있는 한은 이 한문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지금껏 이 역사 기록을 보면은 아마 지구상에 가장 많은 책이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문을 알아야죠. 그건 과거와의 소통이고 많은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뭐 영어나 다른 외국어 공부 그런 데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먼저 한문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문을 배우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잠깐 고려대장경과 한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시세존 종삼매 안상이기, 이때 세존께서 삼매에서 편안히 일어나시어 고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제불지혜,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심심무량, 매우 깊고 무량하며, 기지혜문, 그 지혜의 문은 난해 난입이니라.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사리불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셨다가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누가 묻지도 않으셨는데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제불지혜 심심무량 기지혜문 난해난임.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며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자, 이 말씀이 부처님의 실지와 권지를 찬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탄. 자, 제불지 심심무량, 매우 깊고 무량한 게 실지라는 겁니다. 실지. 그 지혜의 문, 거기로 들어가는 문은 이게 바로 방편이에요. 방편. 권지죠. 권지. 그 지혜의 문은 난해난이,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를, 실지와 권지 두 가지 지혜를 찬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일체성문 벽지불 소불능지, 모든 성문과 벽지불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이제 공가 중의 진리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는 중도를 보는 지혜예요. 성문이나 영각의 지혜는 공을 보는 지혜예요. 공을 보는 지혜를 가지고는 중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도의 지혜가 돼야만 중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 지혜, 이걸 이제 일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는 일체종지예요. 여기 이제 뒤에도 계속 일체종지가 나오는데요. 일체지, 공을 보는 지혜 가지고는 이 중도를 보는 지혜, 일체종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불증 친근에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연탄, 말을 빌려서 찬탄을 하셨는데요. 실지와 권지의 두 가지 지혜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찬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탄, 말을 끊으시면서 부처님께서 또 찬탄을 하셨는데요. 사리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소 성취,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제일 희유, 가장 희유한 것으로서 제일 희유 난해지법, 난해한 법이니라. 유불 여불 내는 구진 제법실상, 오로지 부처님이라야 부처님과 더불어 이에 능히 끝까지 다 궁구할 수 있느니라. 이 제법실상 삼재 원흉의 진리는 부처님만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오로지 부처님만이. 보살은 일부분을 깨닫습니다. 일부분을. 성문이나 영각은 아예 알지를 못해요. 성문이나 영각은 모르는 것이고, 보살은 일부분을 깨닫고 부처님은 다 깨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불여불 내는 구진, 오로지 부처님이라야 부처님과 더불어 그것을 끝까지 궁구할 수 있느니라. 제법실상, 이거를 오로지 부처님이라야 부처님과 더불어 그것을 끝까지 궁구할 수 있느니라. 제법실상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다 깨달으신다 하는 거예요. 소위 제법, 말하자면 제법은 여시상, 성체력장, 인연, 과보 등 이게 이제 10여시입니다. 제법에 대해서 이제 10여시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풀어서 설법을 하셨어요. 저런 탄이고, 제법실상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완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법실상은 이제 공가중으로 보면은 중도, 원흉, 삼적 원흉의 중도예요. 이 중도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신의 보살들은 그 가운데 일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를 깨달아가는 단계가 아주 넓습니다. 이제 높죠, 높아. 그래서 이제 42단계라 그래요. 중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단계를 42단계. 그래서 10주, 10행, 10회향, 10지, 그리고 이제 등강묘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2단계로 올라가면서 중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역계삼년일의 내용을 표로 간단히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기연탄과 이제 저런탄을 하셨고, 기연탄 말을 빌려서 말씀하시기를 제불지의 심심무량 기지엠은 나네나니. 그래서 이제 실지와 권지를 찬탄을 하셨고, 연화의 비유를 하면은 열매와 꽃잎이다 하는 겁니다. 실지, 연실이죠. 실지는 열매에 연결이 되고, 권지는 피고 지는 꽃잎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기로 보면은 황색 금강저입니다. 우리 종기들 알고 계시죠? 청색 삼원에 황금강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황색 금강저가 바로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언타는 이제 말을 끊어서 찬탄을 하셨다는 건데요. 난해지법 유불엽을 내는 구진 제법 실상, 난해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법 실상에 대해서 절언탄으로 말씀을 하셨고, 자, 이것은 묘법입니다. 묘법. 그래서 이 묘법은 청색 삼원으로 종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기에서 이 법화경의 방편품의 핵심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종기는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깨달으신 분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화경의 방편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의 핵심을 뽑아서 종기로 표현을 해 놓으신 거죠.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묘법연화경이고, 묘법연화경의 핵심이 바로 이 종기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효사님께서 대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약계연중 동집생의 이제 계연에 대한 말씀을 단이지 이제 부처님의 실지 권지를 찬탄을 하면서 계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집착이 움직이고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동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200 성문인과 이 승의 마음을 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이지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자기들이 얻은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사리불이 제 1청을 하고 부처님께서 일지를 하시고 다시 사리불이 2청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지를 하십니다. 다시 사리불이 제 3청을 하죠. 제가 오늘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3청에 의해서 허락을 하시고 말씀을 아직 하시지 않으셨죠. 그 사이에 이제 오천인이 퇴자를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삼지를 하십니다. 허락은 하셨지만 아직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계셨어요. 이때 법회 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오천인 등이 자리에서 물러나 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지하지 않으시며 지업은 없고 정신만 있다고 하셨어요. 쭉정이는 없고 알맹이만 있다. 나의 방편의 설법을 들어서 큰 제자들, 성숙한 제자들은 있고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에게 이제 진실의 묘법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사리불이 제 4청을 합니다. 자, 이제 광계연 중 4불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불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불장 가운데 이제 4불장이 있고 석화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4불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불장의 내용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죠. 자, 제불장이 먼저 나옵니다. 모든 부처님의 객원 현실. 한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화경 원문을 보시면 되고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법 그러니까 연설자법 시법 비사랑 분별지 소능에 유유제불 내능지지. 이거는 사량 분별로서는 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라. 사량의 분별로는 오로지 이제 모든 부처님이라야 그것을 알 수 있느니라. 소이자 제불세존 유이 일대사 인연고 출현어세. 왜냐하면은 제불세존은 오로지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니라. 사리불 운하명 제불세존 유이 일대사 인연고 출현어세. 제불세존 용명 중생 개 불지견 사득 청정고.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열게
열어서 청정을 얻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들에게 불지지견을 보여주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들에게 불지지견의 도에 들어가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걸 불지지견 계시오이, 불지지견은 여러 보여 깨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사리불 제불열의 단교와 보살. 사리불아, 제불열에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느니라.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홍서원을 세우고 육바라밀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유소작 하는 모든 것들은 상위일사, 오로지 하나의 큰 일이다. 유의불지지견 시우중생, 오로지 불지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여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라. 사리불 열에 단이 일불승고 위중생설법. 열에는 다만 일불승을 위하여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일불승을 위해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방편입니다. 성문승, 영학승, 보살승은 다만 방편이고 부처님께서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일불승이다 하는 거예요. 교로 치면 원교, 수행으로 치면 원행, 진리로 보면 원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법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무유여승, 다른 승이 없으며 약이약삼, 이승이나 삼승이 없느니라. 사리불아, 일체시방 제불법 영여신, 일체시방의 제불법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불지지견을 계시오입하게 하는 일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수한 방편 여러 가지 인연 비유와 언사로서 제법을 연설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개권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 법은 사량으로 분별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개권 현실에 대한 말씀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신 것이죠.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하나의 큰 그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거죠. 오로지 일불승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출현하신다. 모든 중생을 부처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신다. 여기서 이 부처는 원교의 부처님이에요. 이제 아함경에서도 부처님을 말하고 있고 다른 경전에서도 부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의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입니다. 원교의 부처님. 그래서 그 부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불아, 무엇을 일러 모든 부처님께서 오로지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하는 것이냐.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불지지견을 열어 청정함을 얻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불지지견을 보여주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불지지견을 깨닫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불지지견은 도에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불아,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이니라. 불지지견이죠. 핵심요가 불지지견인데 보살의 지견이나 영각의 지견, 성문의 지견이 아니고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성문이나 영각, 이들은 공을 알 수 있어요. 공을 알고 보는 거죠. 보살은 가를 알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알고 보시는 거예요. 불지지견, 중도를 알고 보는 그 지견,
그것을 중생들에게 열어보여 깨쳐 들어가게 하시고자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출현하시고 중생을 위해 설법을 하신다는 겁니다. 삼세의제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는 일대사인연으로 그것은 불지지견 계시오입이다. 성의나 영각 또는 보살의 지견이 아니다. 부처님의 지견으로 알고 보는 것은 제법 실상이다. 제법 실상. 이건 이제 진리가 하나라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가장 희유하고 난해한 법이 제법 실상입니다. 오로지 부처님만이 끝까지 궁구하여 알고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보살은 일부분을 알고 성문이나 영각은 알지 못해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시고 모든 하시는 것은 항상 이 일 하나로서 오로지 불지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사리부라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에게 설법을 하시느니라. 다른 승이 없으며 이승이나 삼승이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신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보살만이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보아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보살입니다. 보살이 되어서 수행을 하면은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보살이 제법 실상을 깨달아 들어가서 완전히 궁구하게 되면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되어 부처가 됩니다. 삼승은 성문과 영각 그리고 보살의 지위에 머물고 말죠. 그러니까 이 삼승에 집착하지 말고 일불승의 수레를 타고 부처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지지견 계시오입하게 하는 일만 하심으로 중생들은 오로지 불지지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행이 하나예요. 수행.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불승만을 설하신다. 가르침이 하나예요. 이건 이제 사일이라 하는 것이죠. 사일. 처음에 뭐였죠? 리일, 진리가 하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리는 실상, 제법 실상이고요. 그 다음에 인일, 보살, 오로지 보살만을 가르친다는 거. 그리고 행일, 불지지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 수행이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로지 불승만을 설하신다는 거, 설법이 하나예요. 교일, 이 네 가지를 사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가지 하나다 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시는 이유는 묘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성문승과 영각승 그리고 보살승은 반드시 불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일에 대한 것을 잠깐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일불승이고 다른 승이 없으며 이승이나 삼승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오시교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시교의 네 가지는 방편이 있다 그랬죠. 화음, 아함, 방등, 반야는요. 그리고 이제 법화만 진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편은 본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없는 거. 본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지만 부처님께서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쓰고 그리고 다시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화음이 없고 아함, 방등, 반야가 없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요. 그러한 방편은 본래 없는 것이다. 네.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러한 경전이 필요 없는 것이냐?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러한 경전이 있어야 돼요. 있어. 이러한 경전이 있어야만 법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전이 없으면 법화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법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알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알맹이가 그냥 뚝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츰 물과 이 공기 그리고 또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 알맹이가 되는 거죠. 그냥 알맹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알맹이가 되는 과정,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법화로 간다는 것이죠. 암경도 필요하고, 암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근기에게는 암경이 최고의 경전이야. 법화경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화엄경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법화나 화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 소화를 못해. 소화를 못하면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경전은 암경이에요. 그들에게는 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암경을 설해줘야 돼요. 조금 더 크면은 방등경을 설해줘야 돼요. 더 크면은 반야경을 설하고, 이제 근기가 되면은 법화경을 설하는 거죠. 자, 이게 없다는 것이, 이러한 경전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법화의 시기가 됐으니까 이러한 것은 쓰고 이제 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 본래부터 이러한 경전은 없는 것이고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다는 겁니다. 방편은 본래 없어요. 방편은 없는데 잠시 쓰고 버리는 겁니다. 쓰고.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법화경이 진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거를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방편을 거쳐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방편이 있어야만 거기로 갈 수 있어요. 방편의 경전은 필요한 것이다. 그 각각의 근기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법화에 도달하면 그러한 경전은 쓰고 버리는 것이에요. 또 남을 위해서 쓸 때는 또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법화경이 진실이지만은 다른 경전도 다 포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화엄, 암, 방명, 반야 모든 경전이 전부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며 일체 종지를 얻게 하는 것이다. 화엄경은 주로 보살승이 많이 설해져 있어요. 암은 주로 이제 성문승과 영각승, 방등은 반야는 이제 성문, 영각, 보살 다 이러한 삼승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화엄, 암, 방등, 반야 이 모든 경전이 전부 다 일불승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한 경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 보살승, 암, 방등, 반야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이제 과거불장,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무수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셨고 객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며 일체 종지를 얻게 하는 것이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께서도 객원 현실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미래 물장, 무수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셨다. 무량무수 방편, 식법 계위 일불승고, 객원에 대한 말씀이죠. 무수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셨다. 객원이고 그것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며 일체 종지를 얻게 하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객원 현실이죠. 객원 현실. 그리고 이제 현재 불장, 여기서도 이 무량무수 방편, 시법계위 일불승고, 무수한 방편으로 현재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다. 객원이고 그것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며 일체종지를 얻게 하는 것이다.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께서 다 객원 현실을 하신다는 거예요. 3세 제불께서 모두 법을 설하시는데 그것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며 일체 종지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 일체 종지, 중도를 보는 지혜다 하는 겁니다. 공을 보는 지혜는 일체지라고 말해요. 가를 보는 지혜는 도종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중도를 보는 지혜는 일체종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삼지, 대지도론 나와 있는 내용이죠. 모든 경전이 전부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며 일체종지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일체종지가 이제 부처님의 지혜예요. 이 종지, 이거 일체종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방편을 부처님께서 설하신다는 것이죠. 여러 경전에서 설한 삼승은 모두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광계연 중
석가장,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객원현실의 내용입니다. 석가장. 그래서 지제중생 유종종 심심소착 수기본성 이종종 인연 비유언사 방편력 이위설법 사리불 여차계위 득일불승 일체종지고 이렇게 쭉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욕심과 마음에 깊은 집착이 있는 것을 알아서 그 본성에 따라 여러 가지 인연, 비유, 언사와 방편력으로 법을 설하였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셨어요. 그 방편을 왜 쓰셨느냐? 그 방편은 바로 중생들의 마음, 근기, 여기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요. 중생들의 마음을 보고 근기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방편을 쓰셨다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한테 맞는 방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는 그들에 맞는 방편을 쓰셨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주면 아이들은 가지고 놀 줄 몰라요. 고등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 거 주면은 팽개치죠. 팽개쳐요. 다 그 근기에 맞게, 마음에 맞게 원하는 것을 주면서 키우는 거죠. 그걸 방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편을 쓰는 지혜를 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권을 여신 것을 표현을 하셨어요. 이러한 것은 모두 일불승과 일체종지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그래서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객원 현실이죠. 사불장과 석가장을 통해 모든 부처님의 객원 현실을 드러냈다. 모든 부처님께서 다 객원 현실을 하십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는 일대사 인연으로 그것은 불지지견 계시 오입이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지지견 계시오입하게 하는 일만 하심으로 중생들은 오로지 불지지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방편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모든 부처님께서 불지지견 계시오입하게 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불지지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지지견을 얻는 수행이 바로 일불승의 수행이에요. 원행이라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에 맞게 수행을 해서 이런 일체종지를 얻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죠.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객원현실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그 개연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